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학생부 예배에 올라갔습니다. 11시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지금 일본 다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일까요? 생존에 관련된 의식주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참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많이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마음 기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출발할 때부터 기다리죠.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서 10달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다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나오는 애들이 있죠. 조산하게 되면 남은 시간은 인큐베이터 안에 가서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되죠. 기다림은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하는데 알파성이라는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니 약 4.3 광년이 떨어졌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쳐다보는 별 있잖아요. 그 별은 가장 가까운 별이 적어도 4년 4개월 전에 있던 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별이 많이 떴네. 오늘 그 빛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별빛이 적어도 4년 그 이상 전에 비쳤던 빛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비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 별빛 하나 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기다리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과 또 무더위와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가을에 수확을 얻지요. 낚시하는 사람도 낚싯대를 들여서 물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기다림의 연속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전화를 기다리고 보낸 문자 답장을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스위치를 눌러서는 밥이 될 때를 기다립니다.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 월급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은 기다림이 참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는 그런 버팀목과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면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기다림이 없는 삶 그런 삶은 끝난 것이죠. 적막을 넘어서서 고난과 역경 넘어서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 소망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럼 죽는 거죠. 세상에 삶이 없는 겁니다. 삶은 기다림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어떤 일을 기다린다는 것, 참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살아왔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뭔지, 이 콘텐츠라고 그러는데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흔히들 혼인잔치 비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대부분이 지금은 다 이 성경책 위에 그 한 단락이 시작될 때 색깔을 달리 하거나 해서 제목이 적혀져 있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기록자가 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혼인잔치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도 있지만 신약이 특별히 비유가 많이 있지요. 비유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히스토리컬, 정확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얘기했느냐?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 인물, 사건, 문장, 대화 하나를 전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단이 많이 됩니다. 신천지에도 비유풀이 그런 걸 하면서 기성교회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오랜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분씩 하는 인사 있죠? 네, 서로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 가면 망합니다. 고개 안 돌리고 말 안 하는 사람 수상해 지금. 늦지 않아서 일어나서 나가세요.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려면 남아 앉아 있다가 끝나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이 말씀 할 땐 진짜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신천지에서 왔거나 신천지를 너무 좋아하거나 신천지를 토대로 새천지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실제로 지금 안양에 새천지라고 생겼어요. 안양에 본부가 있어요. 신천지 본부는 과천에 있고 거기서 나온 부류가 새천지를 만들었는데 안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이름 다른 걸로 일찌감치 고쳐서 새천지는 이미 있으니까 뭐 유천지로 하든지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하잖아요. 우리 본문에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몇 명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쪽이 몇 명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 안 됐는데 5명인지.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것 가지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의 절반은 살아남고 절반은 죽는다. 아닙니다. 이 비유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문맥 해석입니다. 문맥. 전체의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를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25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만 똑 떼내와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24장이 있어요. 장과 절의 구분은 기록자가 한 게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라고 하는 것은 24장 내용을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24장에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는 모르는데 세과천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무슨 내용이죠?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말과 심판과 천국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3장 4장에 걸쳐서 천국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25장에 그때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천국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과 분리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천국을 얘기할 때에 이와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혼인잔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의 기다림의 자세.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문화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비유가 기록될 당시 결혼 문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다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이래서 결혼이 성사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는 부모들이, 옛날 우리나라처럼 부모들이 혼사를 주도하는데 신랑 신부의 부모, 양가 부모가 만납니다. 만나는 자리에 신랑과 신부는 꼭 자리에 동참은 하지만 별로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어요. 신랑 신부가 어디서 만나느냐, 음식점에서 만나냐는 게 아니고 신부집에서 만납니다. 신부집에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알던 사이지만 한 마을에서 혹은 이웃 마을에서 어쨌든 신랑 신부 부모가 신부집에서 두 젊은이를 대동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이 확정되면 그게 정혼이에요. 우리 예수님 탄생을 얘기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다. 그 정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고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확정한 거예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한 다음에 각각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데이트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돼요. 따로 사는 거예요. 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가 하니 신랑은 이 정혼이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집을 지어야 돼요. 무슨 집? 신혼집. 요즘이야 뭐 돈을 가지고 사든지 세를 얻든지 하지만 당신은 집을 지어요. 방을 만들든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니면 따로 그 옆에 집을 짓든지 집을 짓는 겁니다. 신랑이 뭐 혼자 안 되면 친구들하고 뭐 어쨌든 하여튼 신랑이 주도해서 집을 지어요. 다 짓고 나면 이 상황을
본인의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 다 지었습니다. 건축 허가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버지가 쭉 돌아보고 됐어, 이만하면 살만해, 준공필 허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신랑의 아버지에게 고유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이 날짜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신랑 아버지가 특정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결혼식 시작.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얘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다가 딱 떨어지면 친한 친구들 며칠 모아가지고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어. 모아가지고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서는 대략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야, 저 집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방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걸 지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대략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완성, 며칠 날 갈게,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생각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럼 한 27, 8일 정도 지난 연후에 친구들을 다 모아. 함께 결혼식에 동참할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소식이 올 때까지. 신랑은 이제 어쨌든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 친구들하고 합쳐가지고 아버지 날짜가 주면 바로 이제 신부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다다르면 발 빠른 친구 하나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신부에게 기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당황스럽잖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 나와. 다 나와서 신랑과 친구들을 영접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길로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무리를 지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의 예법은요, 그렇게 신랑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문을 다 잠궈버려요. 왜?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최소 일주일 혹은 열흘, 2주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은 20분, 30분이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때는 최소 일주일.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인도의 한 갑부가 6개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한번 가봐요. 6달 이상 계속 진행 중이야. 지금도 진행 중. 좀 심하죠, 우리가 볼 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 이상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는데 며칠씩 하니까 포도주가 동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이 준비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 얘기의 초점은 결혼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신부집에서 기다리던 처녀들. 그 처녀들. 그게 10명일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비유이지만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그저 만든 이야기예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 될 수도 있고 15명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일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신랑이 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이 바로 신랑 집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게 낮이 아니고 밤이단 말이에요. 밤이니까 전부 등불을 들고 있어요. 휴대폰 있으면 후레쉬 비추면 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휴대폰에 전원이 배터리가 다 된 거야. 미리 충전 안 해놓고.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일부 남았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콘텐츠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몇 명이 됐든 5명, 5명이 됐든 9명, 1명이 됐든 2명, 8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편의상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느냐? 이 비유를 아까 1절 봤으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다 하고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핵심적으로 내용이 뭐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다 같이 예배 중에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 중에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똑같이 세례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합니다. 여기 있는 처녀가 10처녀이지만 다 동일하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차이가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슬기로운 자들은 마땅히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자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같은데 내면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불 밝혀야 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와 있었죠. 등불을 밝히고 그들의 손에도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름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도 동식물들도 겨울을 잘 준비합니다. 곰이 미련해 보이지만 겨울을 위해서 자기 몸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동면에 들어가죠.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조차도 겨울이 오면 나뭇잎을 스스로 다 떨어뜨리죠. 어떻게 해요? 물을,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 내 이 물기를, 습기를 얕은 나뭇가지까지 다 보내면 그것이 얼어서 자칫 나무 전체가 얼어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를 쳐내고 가지 부분에는 물을, 영양소를 주지 않고
그래야 최소한 뿌리와 둥치만 살아 있어야 봄에 또다시 잎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을 준비하죠. 여름을 준비하죠. 결혼을 준비하죠. 취준생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준비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는 하셨나요? 우리 주님 만날 준비 하셨나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2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그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요. 집부터 먼저 준비해놓고요. 이 일부터 먼저 해놓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급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부터 준비해놓고요. No,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초저녁에 올는지 늦은 저녁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인데, 좀 더 쉽게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치 우리처럼 너무너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의 잘못된 습관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전통, 자기의 습관이 꽉 붙잡혀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몰랐던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똑같이 그 실수를 범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또 동일하게 똑같이 실수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기록된 게 없어가지고, 전례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실수를 했다는데,
우리는 전례가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육체적인 일에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보내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모든 과목마다의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길다고 줄여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가르치고 창조를 가르칠 수 있겠냐고.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아닌데, 틀렸는데, 왜 그럴까요? 들어왔던 게 세상적인 걸 들어왔으니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외로 우리는요, 이 습관에 약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딱 보니까 앉는데 항상 앉아요. 우리 장건배 집사님 오면 항상 이 줄 두 번째 줄. 절대 셋째 줄에도 안 앉아. 분명히 셋째 줄 비어 있어도 첫째 줄 비어 있어도 둘째 줄 앉아. 네. 이 편에 앉는 분은 늘 여기 앉는 분은 늘 여기, 중청에 올라가 앉는 분은 항상 거기. 그렇게 내려오라고 그래도 안 내려와. 중청 가운데도 첫 줄이 있고 끝줄이 있는데 끝 첫 줄, 그것도 양 사이드에 늘 앉는 그분들이야 딱. 왜 그럴까요? 습관이에요. 그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저도 앉아 보니까 앉던 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되는데 엉뚱하게 제가 이 줄에 안 앉아봤네. 이 두 줄은 거의 제가 설교 안 할 때도 새벽에는 이쪽 줄에 앉거나 또 이쪽 줄에 앉는데 다른 데 앉으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드려진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앉는 거죠. 네. 뭐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습관이니까. 근데 또 고치면 고쳐져요. 근데 그 고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습관이. 자리에 앉는 것 하나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습관에 배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어느 농촌에 옛날에요,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우리도 소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엔 소로 밭을 갈았잖아요. 쟁기 끌어서. 우리도 소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온 송아지를 한 마리 샀어. 큰 소는 못 사고 송아지를 샀어. 그리고 송아지를 또 열심히 잘 먹이고 정말 여물을 먹여가면서 잘 건강하게 키워서 어느덧 이제 중간 소 정도 사이즈가 된 거예요. 덩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기대돼. 자기 소가 없다가 자기 소가 생겼으니 좀 일찍 소를 밭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쟁기를 해서 이제 밭을 갈아보려고 하니까 이 어린 소가 뭘 보기를 했나 배우기를 했나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돼. 안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버지가 앞에 가서 소 고삐를 잡고
아들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게 영 안 되거든. 아버지 빨리 좀 가입시다. 왼쪽으로. 수도 서요. 오른쪽으로. 빨리 가요. 이러면서 밭을 갈았어. 어쨌든 어렵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밭을 갈아서 한 해 농사를 지었네. 그런데 그해 가을에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소도 제법 큰 소가 됐단 말이야. 그 이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버지 없이도 그저 이 소 가지고 나가면 밭을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댕기를 탁 먼저 이래 소가 꿈쩍을 안 해. 이래 시골 가면 좌라 오라 그러면은 좌측 우측 소가 알아들어요. 그걸 그 톤에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놈 소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들이 갑갑해가지고 생각하다가 혹시 자꾸 아버지 가입시다. 그럼 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서 있어. 소가 서. 졸지 소가 뭐가 됐어? 소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소는 그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습관인 거야, 습관. 우리는 소가 아니지만 우리도 한번 입력되고 습관이 되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에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중간중간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수요 저녁, 금요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왜 이래 많을까? 그랬더니 아마 시원해서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나가니까 그나저나 그렇더라도 와서 또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굳이 안 나오겠다고 길을 쓰고 TV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또 수요일까지 가. 금요일 날 가는 사람이나 가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습관.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 습관이 영적이질 못하구나. 내 습관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닌 미련한 사람들 편에 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거룩한 습관에 물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는 깨어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이제는 생활의 양심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모습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을 마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의 과정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기다림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은혜의 습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